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무화과 많이들 아시죠? 저는요, 무화과가 이게 꽃이 없는 나무라고 그래서 진짜 무화과는 열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다른 꽃들처럼 막 자신을 자랑하며 화려하게 피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뭔가 수줍어서 안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 내적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양을 위해서 발현해주는 참 묘한 성격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라고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아니구나. 어떻게 피는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달리할 수 있구나. 진짜 무화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와, 진짜 뭐 누가 보더라도 아주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고 계신 분인데 이 안에 무화과만큼의 아주 영양가 있고 알찬 신앙의 열매, 신앙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성악가이자 월드아트 오페라 에스더 리 단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계 각국 무대에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프리마돈나이자 월드아트 오페라를 이끄는 단장 에스더 리. 사람들의 부름 속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었다. 어렵게 떠난 유학길, 갑작스럽게 찾아온 성대결절로 광야를 겪게 됐다는데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더 리 단장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만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어려운 거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간 것뿐이고 잘 부닥쳐서 10m를 날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로 6주 넘어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성경에 써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이삭을 바친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딱 뵙자마자 의상이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세요. 의상이 정말 행복한 축제 의상 같아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이 의상은 독일 전통 의상의 그 디자인으로 해서 인디아의 그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 감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그렇죠. 그런 네. 작품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옷 자체도 동과 서가 함께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더 리 단장님이 여러분은 뭐 워낙 공연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좀 그쪽이 문외한인데 작품으로 이렇게 봤을 땐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작품, 막 되게 큰 작품 아닌가 싶었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를 네. 이 한국에서 이제 초연을 하신 거죠? 네. 엄청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제작 초연이죠. 제작도 네. 완전 초연이고 공연도 네, 한국 초연이고. 아니요, 초연은 2005년에 상페터스부르크의 러시아의 그 마린스키 테아터에서 극장에서 와서 한번 원 세트를 이제 한번 해줬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예, 옮겨와서. 그거는 이제 해외 공연을 왔던 것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만 들었어요.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의 반지. 근데 이게 어떤 내용, 대충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니벨룽의 반지는 리히아르트 와그너가 직접 이제 쓴 따라해봐도 돼요? 리히아르트 와그너. 독일 작곡가인데 베르디와 함께 동시대에 이제 살았던 이제 바그너. 예, 바그너 들어봤습니다. 1813년에 태생으로 이제 대서사극을 이제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27년 동안 이제 쓴 작품으로 16시간짜리 오페라입니다. 근데 16시간.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아는 거는 우리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이 북유럽 신화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오페라도 북유럽 신화를 이제 엮어서 만든 오페라 대작입니다. 진짜 흥미롭겠다. 와, 이 대작을 한국에서 어떻게 제작 초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계기는 아힌 프라이어 제 남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이제 늘 리얼한 이제 작품만 봤지 이렇게 네. 미술과 이런 판타지가 들은 작품을 한국 관객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 미술이 함께 하는 아트가 함께 되어 있는 네. 그런 작품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성악가들은 전 세계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무대 제작과 의상 제작 이런 분들이 좀 아킴 프라이어의 그 세계를 좀 가까이서 접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네. 지금 다 끝난 거죠? 아니죠. 하고 있어요? 이게 1, 2, 3,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4부작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라인의 황금은 전야라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날 밤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브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발큐레, 지그프리트, 근데 교테데모롱은 신들의 황혼이라고 그래서 교테데모롱 너무 좋다 느낌. 교테데모롱.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시작하기 바로 전이에요. 라인의 황금인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게 4부작인데 네. 하나를 놓쳐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용을 조금 대충 알고 있으면? 어렵죠. 어렵죠. 이어가야 돼. 예, 지금은 이어가야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공연을 하고 공연은 이미 하시나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그걸 놓쳤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시즌에 올리면 그 작품을 한 달에 2번을 올리든지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놓쳤던 그 관객들이 다음 달이나 이제 뭐 언제 올 수 있는 그 기간에 넣어줄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완전히 컴팩트로 해서 너무 아쉽다. 4일, 5일 동안 그냥 연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서야 이제 소식을 들은 분들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멋지고 근사한 작품을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볼 기회를 안타깝게 놓쳤다 싶은 그런 생각.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은 이 작품이 2020년까지 4부작이 다 나오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이클을 좀 어머.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4작품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엄청 재정적으로 이제 서포트가 돼야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기도. 기도. 네, 기도. 네. 잘 나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기도의 군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시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따님을 위해서 주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아멘. 팬의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그렸던 하나님께 받아왔던 그 느낌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더 이렇게 생각보다 뭐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 예.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예, 하는 그거 느낌. 봤을 때 네. 이게 진짠가 꿈인가 뭐 이런 마음도 그쵸. 생기고 저는 제 모습이 이렇게 커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늘 앉아 있는데 주위의 분들이 높여주시는 게 그게 저 참 민망해요. 민망한. 아니 겸손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프로필을 봤는데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그 상명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에 독일로 바로 유학을 떠나신 거죠? 그 전에 이제 중앙대학원의 문화정책과를 이제 성악을 포기하고 이제 진짜요? 대한민국 최고의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제 주위에는 그래서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그러셨구나. 1학기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베를린 음대 대학원을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수석 졸업을 합니다. 예, 그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수석 졸업을 하시고 소프라노로 여기는 이제 저도 귀동냥으로 얻어들어서 이 정도는 압니다. 마리아 칼라스 국제성악 콩쿠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인데 여기서 1등을 차지하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의 솔리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독일에서 30년 넘게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그 21년 만에 내한 공연을 성사시키기도 하셨고 이분이 이렇게 판을 잘 짜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 오르면서 정말 자타공인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손꼽히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많이 조사를 했는데 너무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굵직굵직한 것만. 어릴 때부터 꿈이 성악가셨던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4남매를 키우시다 보니 이제 그 성악이라는 거는 다 부유한 자들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니? 그냥 일반 과를 가라. 그랬을 때에 제가 3일인가 4일 동안 이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꿈을 꾸면서 어머니가 이제 레슨을 규칙적으로 해주지 않고 제가 어느 언니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성악을 시작한 것이 11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오빠가 이제 7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네. 그 오빠가 대학부 회장이니까 그 안에 이제 성악하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네, 언니들이 네. 데려다가 레슨도 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네, 그랬던 그리고 합창단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성악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은 무겁게 들고 고등학교를 가지만 이제 마음은 비어 있는 거지. 인생에 의미가 없던 거였죠. 예. 그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건데 네.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하기에 음악 특히 또 성악 뭐 클래식 관련은 정말 돈이 많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리 지치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 용기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그 고생은 젊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저 같은 작은 질그릇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대접을 만드시고 이제 대접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면 세수대야도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 맞아요. 질그릇이라는 것이 네. 예, 그래서 고통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면 누구를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주셨던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주제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돌이켜 보면 정말 모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건 진짜 크리스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예, 돌이켜 보면 한만 있다, 막 안에 상처만 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네. 보기엔. 근데 그걸 다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 받은 최고의 기프트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녹아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의 어려운 거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 나간 것뿐이고 감사함으로써 그냥 승리를 보다도 감사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에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살지 않으시나. 아니 머리로는 은혜를 아는데 받는데 네, 가끔씩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가끔씩은 이제 아까처럼 소리 지르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때도 쓰고. 네. 근데 이제 텅 빈 마음으로 고등학생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학교는 성악과를 가신 거예요. 네. 그 집안 형편이 피신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신 뭔가가 있었던. 제가 시험을 보러 가면은 이제 보통 음대 시험을 보러 가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쫓아오셔갖고 또 어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전도사님한테 오늘 신방 못 가요. 그리고 막 시험 본데 와서 등어리에다 예수의 피 막 그러면서 잘 보고 오라고 이제 넣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김치 먹고 네가 시험 보러 가려고 했으니 네가 가라. 그래갖고 이제 버스 타고 막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깜빡하고 그 시험표를 안 갖고 어머. 그래갖고 또 버스 정류까지 막 뛰어가고 그 챙겨갖고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갔더니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음대까지 세상에. 올라가는 거는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 거기 네네.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실기요? 네, 그랬었는데 어떡해. 이제 하나님의 저를 재수할 수 있는 길도 안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상명여대를 시험을 보는데 네. 그때 이제 후기잖아요. 그때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많이 섭섭하죠.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성도들을 그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나를 낳는지 아니면 주워와서 키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난 이제 시험 보러 간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오기도 많이 나는 거죠. 엄마 안 밀어줘?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 아, 해. 그러고서 이제 시험에 붙었어요. 이제 근데 그날 발표하는 날이 또 주일인 거예요. 발표하는 것도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얄궂다. 그렇죠. 모든 것이 혼자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계속 저 교구에 계셔야 되니까 이제 딱 발표된 것 들고 딱 엄마한테 가고 엄마 해냈어. 엄마 없어도 나 해내. 내가 갈 길 가. 딱 이랬더니 어머니가 딱 웃으시면서 수고했다. 너는 네가 붙은 거를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성령 대망회를 가셔놓고서는 그쵸. 그 엄마 마음은 오죽했었나 그 어린 딸이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땡깡 부리는 딸. 아, 내가 너한테 조금 있다가 줄 건데 뭘 그렇게 막 그렇게 땡깡을 하니 이런 것들. 그러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험을 1시에 봤지? 그래서 맞다고. 이제 발표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꽁 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그 시간에 내가 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붙었다는 마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입학금을 준비해놨다. 세상에. 눈물 나죠. 그런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뇌출혈로 교회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상명대학교가 이제 산등에 있어갖고요. 이제 졸업식 때 못 오셨어요. 사각모를 못 씌워드렸었어요. 아이고. 보통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을 가고 싶어하고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제가 이제 음악을 그때구나. 네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식을 끝난 다음에 4개월 동안 이제 누워 계시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병간호를 이제 수발을 이제 들고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너가 가고 싶어하는 독일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네가 하고 싶다는 네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을 했으니 그거는 내가 해보고 싶다, 해주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일어나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 시절을 제일 많이 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많이 울었죠. 그죠? 왜냐면 네. 딸한테 엄마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아이고 막내인데, 막내딸이야. 예.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첫째 언니는 12살 차이고 이제 그 언니는 저한테는 지금 엄마 같은 그렇네요, 존재. 진짜. 그 위에 이제 오빠는 10살, 이제 둘째 오빠는 7살 차이니까 거의 혼자 자랐다는 거로 생각하면 그렇네요, 되는 진짜. 거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모두가 가정을 갖고 있고 이제 다 자녀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못 감으셨어요.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저 시집도 못 보내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형부가 지금까지는 엄마가 너의 우산이 장모님이 너의 우산이 돼줬지만 그 우산이 이제 없다. 그 우산도 너가 만들어야 되고 그 비도 너가 맞기 싫으면 너를 지켜야 된다. 아무도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정말 요즘 말로 왕따? 이게 식구들한테조차 왕따 당했다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막 안에 제가 혼자 서 있는 그런 너무 떨림, 두려웠겠다. 두려움. 네, 그럼 유학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선교 대회를 나가실 때 거기에 뷸라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솔리스트로 해서 이제 같이 나갔는데 프로그램에 간이 뻥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점프를 해서 어지신 목자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베를린에서 오신 분께서 이제 유학을 했느냐, 그래서 유학을 안 했다, 왜 왔느냐, 그래서 환경이 이렇다 그랬더니 그럼 데모 테이프를 보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데모 테이프를 준비하는데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갈 길이면 베를린을 갈 길이면은 이제 준비도 잘해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늘 기도는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론이 어떤 것이 나도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AS는 늘 아버지의 몫이죠. 그렇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험을 보러 와라. 그렇게 이제 해서 유학을 가게 됐죠. 이제 아름답다. 그분께서 이제 제 테이프를 독일 음대, 베를린 음대 교수님한테 들려줬더니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바로 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세상에. 갔는데 이제 됐어요. 유학 생활은 어땠어요? 어려웠죠. 근데 이제 어려웠다는 것도 이제 가기 전에 기도로 보고 갔어요. 네. 기도를 이제 일본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이제 독일로 가는 두 길 양쪽에서 이제 선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은 베를린을 가는 길은 까만 컴컴한 그 암흑과 같은 시간에 이제 자갈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가 맨발로 그 차가운 자갈을 밟고 가는 그런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니까 가기 싫잖아요. 가시밭길이구나. 뭐 이런 느낌. 네. 참 떠나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인간적인 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름을 바꾸신 계기는 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달나라인 거예요. 집에서 밤에 달을 봤을 때 저기를 어떻게 가지?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한테는 독일은 약간 달나라 같거든요. 접점이 그렇죠. 없으니까. 예, 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굉장히 접해 있기 네, 때문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달리죠. 예, 그런 가운데 독일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순복음교회에 이제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 왔어요. 가라 그러셔서 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딱 이렇게 해서 딱 가슴에 꽂히는 이름이 내가 너를 이제 에스더라 부르리라. 이런 거를 독일 애들이 이해를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여라는 게 뭐니까 내 세례명입니다. 그렇지만 그쵸? 이제 네. 저희 이제 주 안에서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구약 성경을 피고 이제 읽으니까는 고하였더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제 살았더라. 이런 말씀. 겸손했더라. 네. 이런 말씀에 이 3가지구나. 이것만 달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만약에 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하는 나라니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에스더라 부르는 걸로 해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제 겸손해라는 것이구나. 근데 제 이름이 에스더가 아닌데도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만 들어도 진짜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나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있지 지금? 뭐 이런 뉘우침?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팍팍팍팍 찌르고 있어. 이래서 사람이 간증이라는 게 참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름 얘기를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도 정신이 번쩍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고난, 내 인생을 조금 바꿔놓을 만한 큰 힘든 사건은 혹시 있으세요? 또 딸 얘기를 해야 되네요. 따님. 예, 따님이 딸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8년 동안 그 마술피리의 파미나라는 역을 갖고 싶어서 네.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가 갖고 싶다는 것보다도 모든 교수님과 모든 분들이 이 파미나에 완전 적합한 목소리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오디션을 가잖아요. 근데 8년 만에 그 역을 정말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연습을 쫙 하고 하는 가운데도 6주 동안 제 집을 떠나 있으니까 이제 중간중간 내려가죠. 베를린에서 3시간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공연 하루 전날 딸 보러 이제 엄마 내일 공연이니까 이제 엄마 공연 보러 올라와 그랬더니 나 친구 갖고 있을래 엄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심해라. 그런 가운데 한 3시간 후에 어떤 독일 남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알아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라 그랬더니 딸이 교통사고 난 걸 모르느냐고.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 봤더니 중환자실에 이렇게 딱 이 호수를 인공호흡을 이렇게 중환자실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다쳤구나.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엄마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이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보다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네. 바로 건너오는 거를 이제 어릴 땐 원하잖아요. 그래요. 엄마가 가르쳐도 어릴 때는 예, 그런데 친구들끼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거기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혼자 넘어가려고 이제 하다가 옆에 받쳐갖고 12m를 그냥 차에 부닥쳐서 12m를 날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로 6주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우고 싶어요. 그거를 지우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이 아직도. 너무 힘드셨겠다. 네, 6주간 그러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근데 의사들도 엄청 막 비관적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의사들은 왜 사실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막 전달하고 리스크를 없애려고 그죠? 네, 그러니까 비관적인 결말까지 얘기하잖아요. 막. 이제 골반도 다 깨졌고 이제 10살 되기 10일 전에 벌어진 거니까요. 그 골반도 깨졌고 너무 애기 다리도 때다. 너무 아기 때죠. 너무 아기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면 그 상황을 그냥 아직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죠. 너무 아파서. 네. 그거는 진짜 엄마한테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재앙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때 노래를 부르러 안 갔다면 근데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그거는 그 작품을 엄마니까. 포기했었다면 내 욕심이 아니었나. 이런 엄마니까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엄마의 잘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있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예. 딸과 함께 있어도 같이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일어나지 않은 근데 거에 이제 대한 건 뭐예요? 딸과 함께 있었다면 이제 이 마음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그 딸을-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딸을 업어가지고 이렇게 피했으면은 저도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이랬으면, 그 만약, 그 if가 머릿속에서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살아있다는 죄책감과 막 그 분노와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다 기도를 하시면서 아셨겠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건 뭐 옆에 사람이 감히 짐작 못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막 쥐어짜는 느낌? 여기가 막 마음이 쥐어짜지는 느낌이 느껴져서 더 이상 왜 깊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이제 첫 공연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그 예술가들은 시즌을 이제 오픈하는 날이기 때문에 솔드아웃이 된 상황이고 이제 어떻게 다른 캐스팅은 투 캐스팅인데 제 캐스팅만 원 캐스팅을 해놔서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그랬더니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 역을 한 100번 이상을 넘은 불러본 다른 가수를 옆에다가 스탠바이를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노래를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딸이 금방 엄마 그러고 나를 부를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야 마음을 되는 일을 하라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도시에서 내려와갖고 딱 내려갔는데 딸을 보는데 이제 혼수 상태니까 엄마 왔어. 근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나한테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아버지 이제서야 그 성경에 써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바친 그 이삭을 바친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도 저는 30살에 딸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늦게 받았는데 더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셔야죠. 10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때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디가 다쳤어요, 어떻게 됐어요라는 얘기를 의학이 그 정도 발달하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서 12신경이 올라와서 이 뒤에 여기에 슈탐게히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를 파이프가 조그만 것이 있대요. 거기를 이제 모아서 케이블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 뇌로 이렇게 퍼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피가 났기 때문에 어느 신경줄이 끊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경줄이 끊어지면은 그거는 접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뇌로 가는 거는 12개 중에서 2개가 잘라졌으면 그 사람은 10개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붙일 수 없는 신경이군요. 네, 기가 막힌 거죠. 뼈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꼬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여기 신경도 아니고 그 뇌로 가는 신경이 끊어졌다 하니까 끊어졌는지 않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하니까. 피가 사가야지 된다니까 정말 전율.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오냐면은 병원에서 만약에 딸이 죽으면 이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딸의 그 오르간을 장기를 예, 기증할 수 있느냐 거기다 사인을 하라 그러니까 와 부모한테 글쎄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모르겠는데 부모한테는 너무 잔인한 너무 요구이지 잔인하죠. 않을까. 예, 그렇죠. 잔인하죠. 네, 너무. 근데 그 상황에 준환자실에서 바로 옆에 있는 분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숨이 끊어져서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전 가운데서 근데 그 상황에서 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 따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공연을 해야만 하고 또 그 결과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상황의 그 기도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것도 네. 하나님께서 미리 거듭날 때 주셨던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와. 근데 따님은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네. 기적적으로.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드라마인 게 다 의사들이 안 된다, 뭐 어떻게 될지 다 조금 네. 불보듯 뻔하다, 뭐 네. 준비해라, 막 이런 와중에 회복을 한 거죠. 그렇고 나서는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제 네. 옮겨갔어요. 이제 3개월 동안. 3개월에 걸쳐서. 네,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노래를 또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따님이 음악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음악도 잘하고 이제 제가 집에서 레슨을 하면은 1학년짜리가 탁 닫고는 이제 나중에 저녁 먹을 때 레슨 다 끝나고 이제 다 가고 나서 레슨 이제 네. 식사를 할 때 엄마 그 언니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 그러고 나는 문을 열었던 게 그 언니가 아닌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귀가 되게 정확하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악기, 바이올린, 첼로, 기타 뭐 이런 거는 가르쳤어도 입으로 부는 악기라던가 네. 성악은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뇌에서 피가 나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오. 지금은 미대생이에요. 진짜요? 네.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또 예.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포토 작가예요. 따님이 네. 지금 네. 24살이요. 예. 예쁘겠다. 제가 53인가 54인가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아무튼 사는 거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숫자에 저도 숫자 돈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딸이 지금 23이죠. 너무 예쁘겠다. 엄마한테 네. 친구 같은 딸이겠네요. 네. 와, 진짜 너무나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지금 23이다라고 딱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 안에서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키운 게 없는데 그도 얘기해요. 엄마가 키웠어. 나 혼자 컸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지.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저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고 싶어서 계속 창밖만 내다보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가 너무 두렵더래요. 문을 닫고 가면 제가 뛰어내릴까 봐. 근데 똑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딸이지 제 딸입니까? 그러고 맡기셨다는데 그때 엄마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진짜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예. 얼마나 여기가 아팠을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딸을 보고 아버지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겠어요라는 그 기도가 나왔을 때는 뭔가 가슴 깊은 속에서 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뇌신경이 하나씩 돌아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다, 엄마 나 웃고 싶은데 이게 안 웃어져. 근육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뇌가 그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지는 게 과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한꺼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눈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있는 것부터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팔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꼬맹이가. 예. 그러면서 먹는 것도 이제 호수를 여기다가 꼽고 여기다가 꼽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는 가운데 성장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틀린 거죠. 왜냐면 왼쪽은 다쳤기 때문에 오른쪽은 정상으로 가고 왼쪽은 회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쩔뚝쩔뚝 그렇네 거리기도. 진짜. 예,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퇴원할 때 이렇게 보니까 네. 글을 썼더라고요. 간호원 언니 나 목말라요. 그랬는데 그거를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엄마로서 왜 네가 물 마시고 싶었을 때 엄마가 없었니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간호원이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이제 머리를 비껴줬나 봐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거든요. 그땐 저는 또 이제 오페라 때문에 나가 있다가 딱 토요일이었어요. 핸드폰을 켰더니 간호원이 라우데가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나나를 이제 먹이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간호원이 라우데 뒤돌아봐 누가 왔나.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딱 들어보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이제 뭐라 그랬지 저기 이제 깼을 때 이제 의식이 깼을 때 막 울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또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내 시험 보러 갈 때 못 하셨다는 네, 똑같이. 그 심정을 지금 제가 알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진짜. 야, 네. 참 인생 공짜 없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야, 제가 진짜 엄마한테 의욕이 있어요. 인생 진짜 공짜 없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게 하시지? 제가 아기를 안 놓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겁났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못된 딸이었어가지고 어머니가 오죽하면은 그러니 너 같은 똑같은 딸 낳아라.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 하시죠. 엄마들의 너 같은 딸 낳아라. 엄마들의 말버릇. 엄마들이 똑같은 말. 너가 똑 닮은 딸 하나 나와라. 얼마나 속상한지 알겠어. 예, 근데 이제 제가 딸한테 그렇게 못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간호원이 아침에 가르마를 타면서 이제 참 머리도 길고 외국 아이들은 까만 머리, 긴 머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르마를 엄마는 어떻게 탔니? 그랬더니 타가는 말이 엄마는 연필로 머리 가르마 타줬어요. 정확하게. 왜냐면은 저희는 악보에다가 볼펜을 안 하고 연필을 하니까 그치. 늘 손에 들고 있는 게 연필이잖아요. 연필로 머리를 갈라줬는가? 연필로? 너 말하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예요 진짜. 완전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하다. 3개월 만에 이제 태어날 때 간호원이 이제 작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에스더 이제 라우데 엄마 이렇게 라우데처럼 걸어나가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300명 중에 몇 프로인 줄 아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른다. 1%라고. 거기에 내 입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맡겼을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 네. 그리고 제가 잘 못 돌보는 가운데서도 독일에서 최고의 미대를 다니고 있는 딸. 저는 난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들의 신앙을 관통할 만한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큰 포인트를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냥 늘 바닥에 있고 싶고 늘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마음으로 항상 계시는 것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은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시고 이런 흔적을 계속 남기면서 멋지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예, 진짜 나는 항상 낮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그런데 뭐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 사실 너무 곱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큰 인생의 파도가 그렇게 많이 뭐 있으실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따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지만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성대에 문제가 와서 성대결절 수술까지 네, 그래서 받으셨고 이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난이. 유학을 갔는데 네. 이제 저희는 성대가 악기잖아요. 한번 상해버리면은 노래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뭐 성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이 성대 때문에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이. 예. 그래갖고 이제 딱 선생님 최고의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하는 가운데 기쁨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성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의대를 다니신 게 아니라 드레스덴의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음대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탤런트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의사로 이제 하신 분이라기 와. 때문에 이 성대에 대해서는 굉장한 세상에. 사랑이 깊으신 분인데 네. 그분한테서 수술을 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은 병원에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지불을 하나. 그런데 학생 의료보험이 있어서 지금으로 하면은 5만 원도 안 들었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거의 되게 공짜로. 5마르크였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는 5천 원인 거죠. 어머머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으로 다 제하고 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 둘 셋을 이제 세는데 네. 독일에서는 21, 21, 22, 23을 세래요. 근데 네. 그걸 21, 22, 23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라 그래서 셌더니 저한테는 깐난아기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네. 인재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수술을 했죠. 라고 말씀해서 성공을 멋진 했는 멘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와, 이 새로운 멘트.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 감사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독일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나라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제 환경에 맞게. 그렇죠. 재능과 그리고 어찌 보면 겪어야 되는 어떤 시련을 가장 푹신푹신한 소파에 이렇게 가장 안 다치게. 네. 그러니까 그분의 아주 섬세한 터치가 계속 느껴져서 네. 오늘 이 한 시간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인생을 꽉 채워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품을 이제 올리고 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무도 믿지 않고 이런 니벨룽의 반지 거대한 작품을 국립에서도 올리고 싶어 했고 많은 분들이 올리고 싶어 했지만 올린 가운데 이제 제게 기회를 주셔 올린 가운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하다 보니까 이 작품 만들다가 우리 스태프과 제작진과 이제 가수들과 모두에게 섬세하게 가까이 가지 못해 갖고 상처 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큰 또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차가운 모습도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준 것이 있으면은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작품 잘 같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인사가 아주 뜨겁게 전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 시간 동안요. 생각이 많았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늘 그렇지만 오늘 좀 편하게
예,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정말 최고의 게스트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데서 저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니벨룽의 반지 계속 검색하면서 공연도 찾아다니고 네. 예, 저도 뭔가 의무감을 좀 갖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그 작품이 이제 휴식 없이 2시간 40분이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다음 바이큐레는 4시간 30분 작품입니다. 아, 물 많이 마시면 안 되겠구나. 아니요, 휴식은 2번 있었으니까. 아, 진짜 스폰서로 비전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할게요. 네, 그래서 이 기도 좋은 공연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정말 반짝이는 보석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네. 그런 시작이 되길. 예, 니벨룽의 반지라는 오페라는 정말 반지라는 오페라는 오페라계의 최고봉이거든요. 이거를 해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강국입니다. 그 반지 문화의 강국. 가져야겠어요. 네, 가져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